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교만이며 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판단은 4장과 판단과 다르니 어떻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의 판단은요, 교회의 권징을 가리키는 거예요. 권징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사랑과 충성된 마음으로 권면해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징계하여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징은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교회의 참된 표지이며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장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종말에 이 타락한 천사를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천사를 우리가 판단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 원수 마귀를, 또 악한 영들을 우리가 심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또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재판권을 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종말에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하게 되겠거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불의한 일을 가지고 권면하되 그래도 듣지 않는 자들은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이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러분들,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세상의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고자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 안에서 징계하라. 바울이 이와 같이 권징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은 어제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죠? 우상 숭배하고 속여 빼앗고 술 취하고 남을 모욕하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죄 짓는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전에는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더러운 죄들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씻음, 무슨 목욕한다, 손 씻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일들을 일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는 뜻이요, 성령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거듭나게 될 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며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된 새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씻음과 그 다음에는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거룩함과 의로움의 차이가 뭘까요? 거룩하다, 의롭다,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씻음을 받고 중생하였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데, 거룩함과 의롭다함의 차이는 무엇인가? 거룩한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거룩한 분이신데 죄와 구별되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구별되시고 세상과 전혀 구별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거룩함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밖에 있는 것은 다 속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쳐지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져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무엇이든 다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으면요, 성전 안은 다 거룩한 거예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전 밖은 속된 세상이고 성전 안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그러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본래 이방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이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이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니 우리의 삶이 또한 의로운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일평생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진실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참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주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은 언제나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아서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는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새벽에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